눈이 많이 오신 날은 여러분 오기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교회 올라오는 길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저 혼자 와서 제가 인터넷으로 녹화를 할 테니 여러분들 가정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눈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현관 위에 있는 캐노피 거기에 눈이 많이 쌓여서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벽이 이렇게 좀 일부가 조금 많이 망가졌는데 빠른 시일에 제가 고쳐놔서 또 성도들 안전을 지장이 없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의 남소 같아서 곡지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엘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냇가의 나무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늘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자신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지 않고 또 나무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풍족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드는데 그 풍족함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포도의 향기와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여주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변질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나오지만 우리만 성경에는 생략된 게 있는데 1절 보게 되면 열매 맺는 이라는 말 앞에 자신을 위한 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달리 표현하면 갈라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하라크는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마음을 하락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도 마음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호세아 시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들은 질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두 마음을 품었을 뿐입니다. 마음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나누인 것을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나누인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 두 마음과 10절에 나오는 두 가지 죄입니다. 이 두 마음 그리고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2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마음 그리고 두 가지 죄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 갈라진 이 나누어진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들을 발생하게 만든 것일까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표현식으로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주고 돈에게도 마음을 두고 사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두지만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도 마음에 두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3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는 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물질을 영의정 우의정 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정 우의정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니까요. 우상숭배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영의정 우의정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돈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이나 거짓 맹세란 법정에서 재판할 때의 거짓 증언을 의미합니다. 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법정에서 끝까지 난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인합니까?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거짓 맹세를 하는 밑바탕에는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자,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세 번째 모습인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한 것이니라는 말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까? 배우자에게 한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한 레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첩이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도망간 이유가 첩이 음행을 해서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인이 이제 첩을 찾으러 첩갓집으로 가서 첩을 데리고 집에 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날이 저물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을인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유숙합니다. 그때 원근 각지에서 늙은이와 젊은이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레인과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 그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때 이 레인은 자신의 첩을 내주게 되고 밤새도록 이 첩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윤관을 당합니다. 첩이 죽게 되자 이 레인은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자, 이것이 기브아 시대의 사건입니다. 레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말은 본처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레인은 첩을 두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첩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하죠. 왜 이 첩은 음행을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 레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왜 이들은 동성연애를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레인의 첩을 윤관했습니다. 왜 이들은 윤관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도덕에 그리고 우리의 부부 생활에 심각한 부패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 앞에 정한 마음을 두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정한 마음을 두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사실 이 두 가지 죄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두 가지 악과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죄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두 가지 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생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겁니다. 웅덩이를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물을 얻기 위함이죠. 즉 풍족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웅덩이를 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나 권력을 왕의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올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마음이란 하나님의 자리와 내 욕망의 자리를 바꿔놓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두 가지 죄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과 탐욕을 올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이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욕심과 탐욕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욕망과 욕심을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게 될 때, 위치가 바뀌게 될 때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 되어 결국은 심판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망과 욕심을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로 우리 마음이 노출되게 될 때 마음은 강팍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중심에 자리 잡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욕심과 욕망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자리 잡으면 싸나워집니다. 자리를 탐하게 되고 돈을 탐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묵은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은 그 묵은 마음을 갈아 엎으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죠. 예수님도 네 가지 땅의 밭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봄이 되면 이제 밭에 나가 이제 그 밭을 갈게 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게 되면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밭갈하면서 겨울 내내 굳어있던 땅들이 이제 아주 부슬부슬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밭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굳은 마음에 굳은 땅에다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잘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굳은 마음에 아무리 말씀을 뿌려놔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씨가 뿌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잘 됩니다. 1절을 설명하면서 열매 맺는 말 앞에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겨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합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또 타락을 합니다.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죄로 묵은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묵은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하여금 내 삶에 충만히 오셔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인애가 내 삶을 통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묵은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갈아엎으심이 있게 되면 이제 그분은 우리 삶에 씨를 뿌리십니다. 씨를 뿌리시면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리시고 그 뿌린 씨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이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무엇이 진짜로 나를 위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내 욕심과 탐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죄의 욕망대로 이끌려 살아온 저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갈아엎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밭을 가시고 또 씨앗을 뿌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우리 삶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